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슬픔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했을 때 슬픔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슬프지도 않고 언제나 기쁘지도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는 눈물과 기쁨, 슬픔과 춤, 배옥과 기쁨의 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는 오늘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여움과 은총, 슬픔과 기쁨, 또 슬픔과 춤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슬픔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수인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간증의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술에 취한 한 차가 갑자기 와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딸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과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충격에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끔찍하게 살아왔던 한 가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한몸 되어 살았던 아내는 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셋째 딸 제인이 죽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3세대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대홍수처럼 밀려오는 상실감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홍수가 지나간 후에 남은 폐허처럼 슬픔이 내 영혼 모든 곳에 남아서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시처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럴드 시초는 우리들이 상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슬픔이나
고난, 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실의 아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슬픔을 만났을 때, 상실의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하나님은 상실의 슬픔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4월 10일경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 그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그 어린 꽃다운 청소년들이 수장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것을 온 국민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부연회, 우리 기독교단미교회 동부연회에서 이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를 연회 중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참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을 만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고민도 되고 마음에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지. 맞아.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때 눈물을 흘리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고난 주일에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이 한 방울 탁 떨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은 눈물이 탁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춤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을 아시고 슬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심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만 지난 가을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김광규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던 소양로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죠. 평생, 70평생 혼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 가족도 없고,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참 슬프고 안타깝죠. 돌아가실 때에도 홀로 변기에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외로움과 슬픔을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위로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1년에, 2년에, 3년에 한 권씩을 필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위로로 인해서 그 권사님은 모든 슬픔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곱게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슬픔, 눈물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싫어하지만 이 슬픔의 보자기 속에는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그 보자기를 잘 열어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감춰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보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슬픔이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함께 춤을 추자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이 너무 크고 큰 슬픔을 만나면 이 슬픔의 베옷을 벗고 화려한 기쁨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춤을 추자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평생 슬픔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슬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경험한 것은 그 수많은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3000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다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슬픔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람, 믿음이 깊고 신앙이 깊고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고 영성과 사랑과 이해력이 깊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암에 걸린 사람의 그 가족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이해하고 돌보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만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비 카우만이라는 성서학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라는 책에서 영혼을 넓고 깊게 하려면 슬픔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모든 슬픔까지 품을 수 있는 공감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슬픔, 눈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창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창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창이 활짝 열려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말씀의 생수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멸망당할 당신의 나라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애가 1장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1장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또 3장 48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시내처럼 흐른다고 표현했습니다. 눈물이 참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리의 영혼의 창문이 활짝 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창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 어두워진 창, 더러워진 그 창을 눈물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영혼의 창이 맑아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영혼이 깨끗한 자에게 미래가 열리고 길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희망과 세상의 바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나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에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시인지 몇 날인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스베가스에 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뭐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거울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 돈에 탕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은 고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실은 슬픔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또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상실한 후에, 잃어버리는 후에 얻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실한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얻거나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엄청난 상실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져갔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행복을 찾아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들이 함께 울죠. 룻기 1장 9절에 보면 두 며느리가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며, 또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아니 네가 나오미 맞아? 모압으로 갔다는데 내가 보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은 찬송, 기쁨, 또 환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에게 나오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에게는 마라입니다. 마라는 쓴 뿌리, 고통, 아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치셔서 내 인생은 쓴 뿌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기쁨을 다 상실하고 지금은 빈손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 상실의 아픔,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룻이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오벳 아들이로다 라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상실을 통해서,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 새로운 문,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상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실만 생각하지 상실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얻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은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왜 환난이 있을까요? 왜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은 환난 중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경과 슬픔과 상실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결과, 열매를 바라보고 믿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합니다. 이 말은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한 삶이나 사물의 특징을 도키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음악적인 재능과 은사가 빛을 발하려면 훈련과 연습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키메,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연단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은 그냥 연단이 아니라 단련된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초 목사는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마되고 단련된 예수님의 인격이 그분에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속자로 부르신 다음에 상속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없도다. 여러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지금의 고난은 장차 허락하실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응성만 부리며 자라는 자식은 서자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는 훈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받는 편을 택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루이스라는 작가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적은 자주 있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가항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가항력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영화로우심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와 춤을 추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Shall we dance? 나와 함께 춤을 추자.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슬퍼서 춤출 수 있는 마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나의 손과 스텝을 하나님의 손과 스텝에 맡기면 하나님의 춤이 나의 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죠. 복음은 역전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게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탄식을 웃음으로, 눈물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제럴드 시처가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을 쓴 다음에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 책은 20년을 돌아보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은 우리를 파멸의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드라마임을 나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비극도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 속에는
비극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비극인 것처럼 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초 목사는 사고 이후에 20년 동안 홀로 3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다 성장시켜서 결혼을 시키고 손주와 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돼서 새로운 여자 페트시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페트라라는 여자에게는 2 딸이 이미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새 자녀를 결혼시키고 2 딸을 또 얻었습니다. 20년 전에는 1 딸을 잃었는데 20년 후에 2명의 딸을 새로 얻었습니다. 20년 전에는 3명을 잃었는데 20년 후에 새 아내와 2 딸을 새롭게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초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앞날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